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을 다 볼 건데요. 읽기는 33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랜만에 로마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달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서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많이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는 어느 곳에 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령 있죠. 성령에 보게 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것이 좀 오늘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춥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감기 걸리시고 그러면은 콩나물국 한번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갖고 콩으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민족은 저희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셨나 보네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네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 콩을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나물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해장국을 끓일 때 이제 콩나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왜 우리 선조들은 그 해장국을 끓일 때 국을 끓여서 먹을까라고 그 이유를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알긴 알겠죠. 왜냐하면 해장이 잘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다네요. 그래서 왜 콩나물이 해장하는데 좋은가 그걸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콩나물에는 그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이 콩나물을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때 어떨 때는 콩나물의 그 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뿌리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물을 할 때는 콩나물의 뿌리를 잘라가지고 나물을 해서 먹고요. 특히 이제 국을 끓일 때 또는 해장국 같은 걸 끓일 때는 콩나물의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쓴다고 합니다. 거기 어떤 지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조사를 했어요. 또 의대에서 더 깊이 조사를 했더니 이 콩나물의 그 아스파스타신이 이 콩나물의 머리 있죠. 머리보다 뿌리에 훨씬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2배나 많대요, 거기에. 그래서 해장국 끓일 때는 뿌리를 자르지 않고 끓이는 그런 조상의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 지혜였는데요.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그 옛날에 과학을 알았겠습니까? 성분을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 콩나물을 사용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이게 생활 가운데 이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지혜도 이렇게 어떨 때는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그 콩나물의 재료가 되는 콩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콩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헤아릴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거쳐간 여정이 쭉 이렇게 요약되어져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갖고 이 거쳐간 여정들 있죠. 이것이 사람이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것저것으로 지나다니라고 한 그런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3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모세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요,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아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끄시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라고 그렇게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불평이 너무 커져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물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가운데서도 바위를 깨쳐서 생수를 얻게 하시는, 생수를 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모세도 몰랐고 그 백성들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있죠.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지혜와 또 그리고 어떠한 지식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입가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풍성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풍요로우신데 우리도 그 풍요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죠. 그런 것이 생기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무엇인가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일종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소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첫 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네, 아니라고 답 써 있죠. 거기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버림받은 그런 존재와 같이 지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그들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이 보여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들어있다,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 첫 번째는 개인적인 근거인데요. 오늘 11절 1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씀하죠. 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에 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바로 산 증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죠. 배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를 믿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 모양만을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이 배은망덕한, 아니면은 나를 거역해?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정말 죽을 수밖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또는 그를 아예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한 눈으로 보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심케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의 이 개인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잖아요. 악명 높은 우상 숭배와 또 우리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왕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가 주도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선지자마다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엘리야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은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남겨진 사람들 7,000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 7,000명 중에 하나다. 내가 남은 자들을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네 사역을 그대로 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흥미롭지 않은 그런 스토리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겠지만은 이 남은 자는 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 그런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새해를 맞이하면은 그런 거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순원들끼리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모임할 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올해 소원이 뭐냐? 2018년 새해 황금 개띠라고 했나요? 개띠 맞은 분들이 완전 황금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개띠도 그냥 황금 개띠래요. 이 황금 개띠를 맞았는데 너는 이 해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소원 있으세요, 여러분? 바람 어떠세요? 뭐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또 그리고 하는 사업 잘 되는 거, 그리고 자녀들 건강한 거, 그건 다 똑같잖아요. 저희들 다 그런 똑같은 바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바람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것을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 저녁밥 먹고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런 걸 하지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다고 해서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견고했으면 좋겠다.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으면 좋겠다. 또 사역하고 있으니까 사역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리는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의 정말 큰 바람은 무엇일까?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교회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큰 바람은 무엇일까?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봤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딱 이게 매치가 되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을 그 남은 자 있죠. 그 남은 자를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남은 자에 대한 우리의 추구가 우리의 바람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소원이냐, 어떤 바람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더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소박하더라고요. 제가 제 눈으로 적어도 10명 이상의 남은 자가 발견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 그들을 발견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 남은 자가 택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희 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도요, 이 남은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는 다 믿는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대요. 믿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내가 믿는다는 말이 듣고 싶어요, 사실은. 올해 그것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또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고, 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분들, 그 영혼들을 발견하는 그 재미가 우리 교회에 정말 진정한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보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 소원,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할 버려진 가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할 버려진 가지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있죠. 그 유대인들을 버려진 가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버려진 가지들.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졌냐? 근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지긴 넘어졌어요. 넘어지긴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지금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니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유대인들에게 시기나는 일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일종의 말하면은 저는 떨어진 가지였죠. 버려진 가지였죠. 그런데 붙어 있는 가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막 몰려다녀요.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즐거워해요. 즐거워하고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버려진 가지로서 저는 왜 나는 좀 뭐라고 안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별로 없었어요. 나보고 좀 교회 와 같이 지내자, 같이 좀 재밌게 지내자, 교회 와봐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다가 중학교에 가서야 그런 친구들이 있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좀 시기가 나더라고요. 그게 부러움이 섞인 시기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시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도 좀 끼워주지, 나도 좀 불러주지 하는데 안 불러요. 그게 부러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또 시기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원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시기가 났을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따지면은 부러움이었지만은 시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기 나게 하는데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원래 이방이었던 자들이 잘려진 가지에 덧붙임을 받은 것도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렸던 가지가 다시 붙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얼마나 충만한 은혜겠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도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은 왜 버리셨냐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역사다, 다시 사는 역사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보시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간 가지들 있잖아요. 이 완고해진 그 마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 붙여도 우리 힘으로는 붙여도 안 붙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붙이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이면 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원래는 접붙여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버려진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뭔지 모르지만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옛날처럼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사람과 치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디프레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유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떨어진 가지가 아닐까. 버려진 가지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래서 떨어진 가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도 떨어져 나간 가지같이, 버려진 가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마치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경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요, 버려진 가지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24절 좀 가겠습니다. 뒤로.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붙이는 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렇게 붙여놓고 싸매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가지는 그 유전자 자체가 같잖아요. 그냥 떨어졌어요. 갖다 붙이면은 그냥 금방 붙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떨어져 나간 가지들,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붙어져서 접붙임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 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동생이 신앙이 되게 좋았어요. 대학교 때는 그 선교단체 같은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고시를 여러 번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또 그리고 떠오르는 게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순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순보고서에 보면은 오랫동안 이게 결석으로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라고 표현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잘 다니셨는데 요즘은 잘 얼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를 보면서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좀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가 기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어떤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전에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의 백성들 있죠. 선택한 백성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 모먼트에 누가 있냐면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 빨리빨리 붙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막 엄청 부어주셔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원가지들이 빨리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졌다.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뒤에 나오는 구절을 좀 더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절과 32절까지 좀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읽고도 무슨 뜻인지가 막 갑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저기 다가왔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지금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방인들이 전에 어땠어요? 그래도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자들로 들어왔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긍휼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이 받은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시 돌아올 날이 금방 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얻을 날이 온다. 그렇게 얻게 하려고 지금 그 시간을 좀 딜레이하는 것이다. 그들을 좀 우둔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속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감옥 같은 데 가두신 것 같이 얘기하세요. 감옥 같은 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창 사춘기인데요. 사춘기 되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반항, 자기 주장.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맞는데도 저렇게 얘기하고, 시니컬,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갱이를 정말 많이 해요.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라고, 이게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 몇 번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을 걸 집 나가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뭐냐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두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냥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없애버려요. 심판으로 완전히 멸하셔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붙은 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대로 냅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어떠세요?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손을 열고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넘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남아있는 자들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가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얻는 그런 복, 또 그리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저희가 다시 주어서 원가지의 접으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나온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은혜로 택하시는 그 남은 자들을 저희가 발견하는 은혜, 또 그런 복, 또 그리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저희가 도와서 원가지에 붙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사역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여라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매일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그런 찬송이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